여기 포살 덕목에 그대 생명에 바람일 생명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음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바람일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실천행을 바람일이라고 그럽니다. 5개의 실천에도 살도, 음망주, 살생, 도둑질, 음행, 망어, 음주, 이 5가지를 잘 실천하는 행을 바람일 행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바람일 행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람일 행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람일 행자 중에 앞에 보현행자, 그렇게 붙이면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잘 실천하는 바람일 행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람일 행자다. 부처님의 가르침 크고 적은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러한 불자들의 행을 바람일 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하반야 바람일이라고 하면은 깨달음의 지혜를 실천하는 행자를 마하반야 바람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반야는 깨달음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람일 행은 깨달음의 지혜를 실천하는 불자를 바람일 행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바람일 행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 의식을 했습니다만은 출가제일입니다. 원래 출가제일은 2월 8일 해서 앞으로 한 5일 후에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이 2월 8일이라 해서 출가제일인데, 우리는 그날 또 법회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전날 법회 때 출가제일 행사를 미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가제일 의식을 공양 의식을 하게 됐습니다. 출가일은 저희들은 그 출가일은 저희 스님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 중생에서 출가를 해서 출가 수행자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다 라고 해서 출가제일 행사를 해왔습니다. 옛날에는 출가 열반제일이라고 해서 한 일주일간 수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임원들이 여기 나오셔서 출가 열반제일 정진을 했었죠. 근데 오늘은 이 출가 열반제일인데도 이제 빈 좌석이 많네요. 어제 울력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결석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특히 이 회장단, 그리고 명등단, 그리고 구법회 임원, 법등 임원들이 뭔가에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철저하게 임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출가일은 음력 2월 8일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입니다. 모든 중생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건지시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시달타 태자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왕궁을 떠나 출가하신 날로서 불자들은 부처님을 본받아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보살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출가제일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출가는 자신의 삶을 대전환을 하는 것을 출가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탐진치 삼독심에 이끌려서 그 삼독심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이 삶인데, 이 탐진치 삼독심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행, 기도, 정진의 마음으로 전환을 해서 살아가는 것을 출가라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왕자로서 사시다가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왕궁을 넘어서 출가를 했죠. 출가를 하면서 마음의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왕자로서 머리를 길렀던 그 머리를 깎고 왕자의 그 의복을 전부 다 벗어서 사냥꾼하고 산에서 사냥꾼하고 옷을 바꿔 입었죠. 사냥꾼의 옷이라고 하는 옷이 왕자의 옷하고는 질적으로 틀리지요. 근데 머리를 깎고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었어요. 왕자의 옷을 바꿔 입었어요. 이것은 겉의 형식적인 모습이지만 사실 그 왕자로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왕궁의 그 부드럽고 따뜻한 그 자리를 버리고 출가를 해서 머리를 깎고 왕자의 옷을 벗어서 사냥꾼에게 주고 사냥꾼의 옷을 대신 받아서 입고 출가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출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절에 들어가 가지고 출가 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인도를 가보면은 그 인도의 날씨, 물론 춥지 않는 날씨이고 더운 날씨입니다만은 그 출가자들의 산속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나무 밑에 숲속에서 생활입니다. 왕자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런 생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 생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아주 호화로운 그 저택에서 살다가 그걸 다 버리고 출가를 해서 야생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그렇게 쉽게 낼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깨달음, 각오가 없으면은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자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생활 자체를 버리기도 힘든데 그걸 버리고 완전히 이제 숲속에서 짐승처럼 살아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선택할 수가 있겠느냐. 시달타 태자의 대단한 결심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단한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상적으로 잠깐 큰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결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달타 태자는 사문유관이라고
해서 그 성에 동서남북 문을 나가면서 성 밖에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봤던 것이죠. 노병사 출가라고 하는 네 가지의 이 모습을 보고 늙고 병들어서 길에 누워가지고 생활하는 그러한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노숙인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노숙인의 생활을 늙고 병든 생활을 봤고 또 자기 생활과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보고 큰 깨우침을 있었고 그리고 병자, 환자 그때 당시에 인도의 주거 문화라고 하는 것이 병자가 거의 노숙 생활을 하다시피 하는 그 노숙인이 병이 들면은 어떻게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한문으로 나가서는 병자가 살아나가는 모습을 봤고 세 번째 문에 나가가지고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 치르는 상여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전부 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죠. 늙은 모습, 병든 모습, 죽는 모습. 왕궁의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아무 불편 없이 사는 사람이 갑자기 성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한 늙는 모습, 죽는 모습, 늙는 모습, 병든 모습, 죽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운 그 삶을 아주 철저하게 느낀 것이죠. 그래도 마부 찬타카한테 묻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니까 마부 찬타카가 세월이 가면 왕자님도 늙습니다. 늙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늙다가 이렇게 또 세월이 가면은 병들 수 있습니다. 왕자님도 노병이라고 하는 병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는 것 자체가 병인 것이죠. 노병이라고 하는 병들 수도 있습니다. 병들어서 더 세월이 흐르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왕자는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부 찬타카가 얘기를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달타 태자는 태어나서 처음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자기도 그 삶의 과정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고민을 하고 또 답답해서 이제 북문으로 이제 성 밖을 나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출가 수행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마부 찬타카한테 저 사람은 뭐 어떤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마부 찬타카가 얘기하는 것이 저 사람은 노병사라고 하는 지금까지 왕자님이 경험을 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했던 그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을 하기 위해서 출가 수행하는 수행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 왕자 시달타 태자는 거기에서 이제 맞아 이거야. 이게 내가 여태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노병사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출가 사문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출가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문이죠. 노병사
출가를 결심하는 4개의 문, 4대 문을 나가서 성 안의 사람들과 성 밖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 일상적인 삶의 내용이고 모습이고 그렇다.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모습이었고, 자기는 거기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은 출가 수행자와 북문으로 나가서 대화를 하고 결심을 하죠. 이 길이 해탈의 길이고, 이 길이 열반의 길이고, 이 길이 노병사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라고 딱 결심을 하고 출가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출가를 하지요. 그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가의 일은 내 삶의 대전환을 하는 것을 출가라 한다. 출가에는 심출가와 몸출가 있어요. 신출가와 마음출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출가를 해서 머리를 깎고 성복을 입고 이 스님들처럼 출가 생활을 하는 것을 신출가라고 그래요. 심출가. 몸과 마음을 다 출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출가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그것을 마음 출가라 그럽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다 출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가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우리 중생의 마음은 늘 탐진치 삼독에 이끌려서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나가는 다생 동안의 습성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출가라고 하는 것은 이 탐진치 삼독심의 삶의 형태를 다 버리고 이제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출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갈 수가, 결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심을 했다고 해서 초지일관 쭉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 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가, 심출가하는 심신출가나 신출가를 하는, 그러니까 출가자나 제가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모두가 다 공부해야 될 삼학에 대해서, 개정의 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를 해보면은 초기불교 수행은 점진적인 단계를 표방한다. 초기 공사 없이, 기초공사 없이 3층 집을 짓지 못하고 마라톤 선수가 단 한 발자국으로 마지막 지점에 골인하지 못하듯이 마음 공부를 하는 수행자의 길도 이와 마찬가지다. 즉, 한 생각이 바뀐다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마음이 정화되고 향상돼 지혜의 정점에서 깨달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부처님은 그런 점진적인 수행 과정을 개정해 사막으로 말씀하셨다. 개정이라고 하는 건, 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정은 선정을 닦는 것이고, 해는 지혜를 닦는 것을
이 세 가지를 개정해 수행법이라고 그래요. 초기 불교에서는 이 수행법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출가를 하면은 계를 지키고 그리고 삼매를 닦고 마지막으로 지혜를 닦았다는 것이죠. 사막이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을 개정해 3단계를 거쳐 지속적으로 수련하고 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탈과 열반, 깨달음이라는 최종의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수행자가 계속 익히며 닦아야 할 단계적인 실천 수행의 바로 개정의 사막이다. 개정의 사막 중에 첫 번째는 계다. 계율을 얘기하죠. 계는 나 자신과 못 중생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절제력의 훈련이며 자비행위다. 이 계는 지켜야 된다고 아주 철저하게 인식을 하려면 연기법을 알아야 돼요. 연기법은 모든 존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과 저것과 만나서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이것과 저것들이 있어서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존립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같이 살고 그 공동체를, 사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는 것을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연기의 관계라 그런 것이죠.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사회적 관계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과 서로 협력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사회적 관계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로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자연적 관계를 통해서,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생명이 살고 있는 거죠. 자연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우리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자연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제반 요소들과의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공기, 공간, 햇볕, 물, 땅,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한 가지만 없어도 우리 생명은 이 땅 위에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서로의 생명의 은혜의 관계인 그 상대방을 무시할 수 없고, 그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고 상대방과 함께 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율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막이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을 개정의 3단계를 거쳐 지속적으로 수련하고 훈련한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탈과 열반, 깨달음이라는 최종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수행자가 계속 익히며 닦아가야 할 단계적 실천 수행이 바로 개정의 사막이다. 사막의 첫 번째는 계다. 계는 나 자신과, 뭘 계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계는 나 자신과 못 중생들에게 대해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절제적인 훈련이며 자비행위다. 해로운 일은 삼가하고 유익한 일은 행하는다. 해로운 일은 서로 나누지 않고 삼가하고 유익한 일은 서로 나누고
행한다. 자기관리의 수련을 통해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바른 공덕의 삶을 사는 것이 계의 정신이다. 계는 청정심과 자비심에 의해서 실현을 되는 것이다. 깨끗한 마음과 자비심이 없으면 계를 실천하고 계행, 계지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계를 맨날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배려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계율을 자연적으로 그 삶 자체가 계율을 파괴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계 생활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청정도론에서는 사람과 동물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 땅을 의지해 살아가듯이 수행자는, 부처님 제자의 수행자는 계의 땅을 의지해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계의 땅, 이 세상에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 없으면 안 되겠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서로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삶의 질서라는 것이죠. 규범이라는 것이죠. 그걸 어기면은 사회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법으로 처벌을 받는 규정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계율이나 사회법을 파괴를 하고 어기면은 그건 공권력에 의해서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법, 국법이 규범이 생기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를 받지 않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없으면은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의 규범과 질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 그 수행자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 사회 질서와 사회 규범이 계라는 것이죠. 계.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살도 음망주의예요. 죽이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함부로 말을 남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독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자비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만 하라. 그리고 마약 술을 하지 말라. 그 마약 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정신이 마비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강조하고 그런 그 계율이 지계생활이 되고 윤리 도덕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안정하게 살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뭐 일반 아프리카에 있는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그러한
동물의 세계하고 뭐가 다를 거 있느냐 하죠. 일반 인간들도 힘센 인간이 있고 힘이 약한 인간이 있잖아요.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것을 다 제압을 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명은 다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계율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율 감로수만이 중생들의 번뇌의 때를 씻을 수 있고 중생들의 열병을 잠재우며 걔는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요 열반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율정신, 지계정신, 사회 윤리, 법, 규율을 지키는 이런 그 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계율에 의해 보호받고 사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계율의 바탕, 그 계율의 바탕은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에 땅이 없다면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이 있어서 땅을 딛고 살듯이 이 우리 사회에는 계율정신, 사회 윤리 도덕의 이 정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 깔려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를 당하고 억울하게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나 일반 사회 제가자나 다 삶의 기본이다, 삶의 바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수행자에게서는 계율 정신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죠. 계율을 잘 지켜야 번뇌가 없어져요. 우리는 탐진치 삼독의 그 의식에 의해서 번뇌를 우리 마음이 단 3초도 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단 3초도 일심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그 마음이 계속 3초든 3분이든 계속 변한다는 것이죠. 계속 딴 마음, 계속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마음이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된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 수가 없다. 그 변화된 마음 따라서 우리가 집착하고 여기에 끌리고 저기에 끌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초지일관 선행으로서 유지시키려면은 이 계율을 지켜야 되고 또 일반 사회법을 잘 인식하고 지켜야, 준수를 해야 그 사회가 안정된 사회,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의다. 수행자는 번뇌의 망상을 가라앉히고 마음 집중을 통해 본격적인 명상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의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와가지고 그런 명상 수행이라고 표현을 한 데는 옛날에는 삼매를 닦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삼매를 닦아야 되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을 잘 유지하고 닦아야 된다. 일심을 잘 닦아야 된다. 이것을 정의라고 하고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고 정신통일을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삼매,
정신통일 이것을 유지하려고 이 경지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엊그제 했던 다란이 기도도 이 참매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행법입니다. 연불수행도 그런 수행법이고 명상도 그런 수행법이에요. 명상은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자기 의지대로 정리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그 명상법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삼매라고 할 때는 그게 다양하게 쪼각쪼각 잘라가지고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삼매를 닦는다. 그럼 불교에서는 연불, 그리고 정신통일, 이런 단순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신통일, 삼매를 닦아야만이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 끌려다니면서 모든 여러 가지 업을 지었던 그 악업을 소멸시키고 수가 있는 거예요. 연불을 한다고 하는 건 부처님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의미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듣고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을 하는 것이 연불이란 말이죠. 이렇게 부처님의 그 자비행과 공덕을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자비스러운 모습, 그 얼굴을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부름을 소리를 내 귀로 듣고 여기에 집중한 것이죠.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일심이 되는 거예요.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마음이 지속되면은 삼매의 경지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불 수행으로서 삼매를 닦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독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을 하고 독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생각 일체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얼굴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만 생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삼매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삼매에 들어가는 방식은 요즘 명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더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삼매를 닦는다, 잡념을 다 소멸시키고, 그러니까 업장을 다 소멸시키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간다,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표현한 것 중에 가장 그 삼매를 닦는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업장 소멸이에요. 그 업장 소멸을 한 방법은 부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을 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 얼굴을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일상 속에 실천을 하는 것으로서의 삼매를 닦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으려면 술을 멀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술을 멀리 하려면 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고, 술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다른 일에 집중을 하면서 술 생각을 하지 않고 술을 중독해서 멀어지는 것이죠. 멀어지면은 술의 중독이라고 하는 그 악업을 소멸시켜야만이 술에 앞으로는 중독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더 끊기 힘든 게 술보다 담배라고 그러던데, 담배 끊은 사람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지독한 사람이라고.
그만큼 독한 마음, 아주 단호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담배,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술, 담배, 이것은 술, 담배로서 격리되면으로 인해서 끊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생각에, 마음에 업을 쌓는 것, 악업을 쌓는 습관, 이것은 삶의 습관은 이 업이란 말이죠. 악업. 여러분들 식사 잘 하세요? 하루에 3끼 해요? 하루에 2끼만 먹는 사람들도 있죠. 또 식사를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그냥 안 먹고, 하루도 굶고 넘어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면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해야 돼요. 하루에 1끼 먹든, 하루에 2끼 먹든, 하루에 3끼 먹든, 그것은 자기가 정하게 나름입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적인 활동을 하려면 하루에 2끼는, 적게 되면 2끼는 먹어야 돼. 아침, 저녁으로. 그래야 우리 생리가 규칙적으로 돌아가요. 하루에 1끼, 또 들쭉날쭉 먹게 되면 우리 생리도 기계적인 그 현상이 있어요. 아침 먹는 시간에는 유액이 나와요. 근데 아침에 안 먹는다 그러면 위산이 나와가지고 우리 유의벽을 깎아내잖아요. 그 유의벽을 깎아내서 그 위산이 저기가 돼요. 혈관으로 들어가요. 혈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위산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틀리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한데, 눈이 약하면 눈을 쳐요. 그 유산이 또 다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또는 귀를 치든지 아니면 이빨을 치든지 해서 가장 약한 곳이 문제가 생겨요. 눈이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눈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밥을 들쭉말쭉해. 밥을 하루에 1끼 먹든 2끼를 먹든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잘 먹어줘야 되는데, 먹다 안 먹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생리도 기계적인 작동을 이렇게 하는데, 기계는 휘발유 공급을 해줘야 기계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넣었다가 말았다가 하면은, 기계가 돌아갔다가 말았다가 하면은 이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자는 반드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에 자기가 정했으면은 정한 그 시간에 적어도 2끼는 먹어야 요즘 몸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일종식이라고 해서 하루에 1끼를 먹고 기도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일반적인 그 몸을 쓰는 노동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렇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고 몸을 쓰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몸이 망가진다는 거죠. 몸이 이제 망가지면은 의식도 약해져요. 적극적인 의식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도, 밥 먹는 것도, 규칙적인 생활도 전부 다 계율이에요. 계율 실천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가면은 이게 이제 정을 닦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나쁜 습성을 다 소멸시키고,
한쪽으로 계속 집중해서 가다 보면 이게 정을 닦는 것, 삼매를 닦는 거나 마찬가지다. 온 모든 생활이 수행하고 연결시키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연결이 돼요. 근데 막을 수 없는 것은 늙음. 늙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늙으면은 연식이 오래되면은 이제 기능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 기능이 약해져서 귀도 멀고 눈도 나빠지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늙고 죽는 것. 이걸 잘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24살 때가 있었대요. 24살이 평균 수명일 때가 있었대요. 그건 1990년대 이전에 1980년대 이때는 24살이 있을 때 평균 수명이 태어나서 24살 먹으면은 그게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그 수도가 이 도시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자연 흐르는 물을 마시고 살았을 때, 그 흐르는 물에 엄청난 균이 이제 있잖아요. 그 물을 그냥 마시고 살았을 때는 그 물에 의해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25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1990년대에 넘으면서 수도가 대도시에 들어오면서 그 수도는 이제 여러 가지로 그 균을 그게 소독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로부터 수명이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된다. 깨끗한, 이게 이제 정수기 선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수기가 나오고 또 뭐 물 팔아서 사 먹고 하는 이때부터 70대, 평균 수명이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그 정수 기능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전문용어로는 내가 잘 잊어버려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정수기, 앞으로 나올 정수기. 그 정수기가 그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은 평균 연령이 9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내가 광고에서 본 얘기인데 그 정수기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광고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물 갈아 먹으면은, 여행 가가지고 물 갈아 먹으면은 배탈 난다고 그러죠? 근데 이 물이 그 깨끗한 물이 아닌 물을 자꾸 마시면은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들이 전부 다 병이 난다는 것이죠. 근데 물만 그러느냐? 우리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오염된 생각을 자꾸 주입시켜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은 그 오염된 생각을 그게 오염된 생각이 뭐야? 번뇌망상이지. 탄진치 삼독이지.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서로 화합을 하지 못하는, 자비스럽고 지혜스러우면은 이 삶의 방식이, 이 인간적 삶의 방식, 사회적 삶의 방식이 전부 다 화합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 살 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은 마음이 고도로 집중된 삼매, 선정을 의미한다. 이런 삼매나 선정을 얻으려면 어떠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해 나가는 사마타, 삼매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자는 삼매를 닦는 수행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고 청정해지며 희열과 행복감이 있는 선정을 차례로 성취한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삼매 수행은 지혜를 닦아가는 중간 단계의 중요한 과정이다. 명상, 요즘으로 쉽게 얘기하면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상을 해서 마음을 정리를 잘 하고 마음의 복잡한 생각을 좀 밀어내고, 그리고 탐진치 삼독심을 소멸시켜내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마음을 끓이고 이제 딴 쓸데없는 생각해서 고민하고 마음을 끓이고 또 나쁜 물 마시고 이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전부 다 퇴락해지는 것이죠. 그 삼매를 닦는 것이 이 물을 정수에 먹는 것처럼 우리 생각의 순환을, 삼매를 닦아야만이 우리 탐진치 삼독심의 그 오염된 물들을, 마음들을 다 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의다. 사마타 수행으로 얻어진 삼매와 선정을 기반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한다. 윗바사나 수행이란 몸과 느낌, 마음, 법, 그러니까 신수, 신법, 이런 걸 사념처관이라고 합니다. 그걸 관찰하는 사념처 수행으로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다. 시간이 안 돼서 자세히 못 들겠습니다. 몸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느낌을 관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를 관찰하는 방법, 이것을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사념처관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잘 관찰을 해서 통찰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사념처 수행으로 지혜를 성취하는 방법이다.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관찰하여 그 현상에서 무상, 무아, 고라고 하는 본성을 통찰하는 것이 지혜이다. 수행자는 지혜가 성숙되어 일어나는 지점에서 열반을 체험하고, 또 그리고는 해탈을 체험하고, 열반 정덕을 통해서 번뇌의 족쇄들인 뿌리 뽑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게 되며 긍정적으로 사성제와 연기법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 초기 불교에서 제시한 수행법이다.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 제자들과 이 수행법을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마지막 최후에 설하신 열반경이 있는데, 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은 개정의 사막을 7번에 걸쳐서 말씀하신다. 열반경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 한 3개월 전에서부터 그 구시나가, 열반지 구시나가라고 가기 그 길,
그 길에서 3개월 전부터 말씀을 하신 기록을 묶어놓은 경전이 열반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기간에 3개월 열반하시기 전 3개월 전부터 부처님이 이 개정의 삼학 수행을 7번이나 강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수행이요, 가장 중요한 수행이죠. 여기에서 개정의 삼학을 수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수행이라는 의미이다. 경전은 이러한 것이 계이다. 이러한 것이 삼매의 선정이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혜이다. 계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혜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로부터 해탈한다. 번뇌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그 번뇌들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라고 했다. 즉 개정의 삼학이 차례로 성숙되는 수행 과정을 통해서 수행자는 모든 종류의 번뇌로부터 완전히 해탈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얀마의 스승인 레디 자야도는 새들은 첫째, 알의 형태로 어미로부터 나온다. 둘째는 알의 껍질을 깨고 세상을 나온다. 셋째는 날개가 충만히 자랐을 때 새들은 둥지로부터 벗어난다. 알로 나왔다가 알에서 벗어나고 알에서 깨어나서 날개에 잘 기르고 훈련을 해서 이제 둥지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활동을 한다. 수행자도 이와 비슷하다고 했다. 그렇다. 붓다가 제시한 개정의 삼학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수행의 단계이자 수행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딱 12시에 정각에 마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